이번 주 자게 되면 4강입니다. 제목은 제가 보내드렸지만 오늘은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살고자 살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일과를 살펴봤습니다. 일과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자게 되면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뭔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대면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사실 내 삶에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 대면이 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무언가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살아가는데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문득문득 괴로움을 느낀다면 주님께서 변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일과에서는 변화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변화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또 변화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변화를 실질적으로 돕는 자는 누구인가? 성령님이다. 이 세 분 안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의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출발의 첫 번째 조건들은 다들 충족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2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제2과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두 번째 하편입니다. 주제 성구를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그리고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과의 주제 성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과에서는 변화의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판이라는 것이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 같아요. 왜 그럴까? 처음 자기 대면을 우리가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자기 대면을 시작하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변화의 대상이 나에게서 남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죄성을 가진 사람의 어찌 보면 취약한 문제겠죠. 우리가 나에게 이 그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나에게는 사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지탱하는데 사용하는 게 들보라고 해요. 그 들보와 같이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것은 남에게 있는 아주 작은 톱밥 먼지와 같은 사소한 티를 가지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가 너 자신을 변화해 보겠다고 자기 대면을 방금 시작했는데 성경을 좀 배우자마자 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남을 비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 비난의 화살이 자기 대면의 어떤 대상이 남으로 옮겨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변화의 여정에 섰습니다. 근데 왜 내 주제를 금방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인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인가? 저도 오늘 그 출장에 있어서 석촌호수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어, 팀원들끼리 같이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돌면서 그 우리 팀이었던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나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는데 좀 잘 안 맞았습니다. 저랑도 안 맞고 팀원들이랑도 맞지 않았고. 근데 벌써 이제 석촌호수를 한 바퀴 걸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싫다. 어떤 불평에 대한 소위 말해서 뒷담화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입을 딱 막았어요.
왜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뭐 사람들 앞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 봤을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면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분에 비해서 내가 나을 것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경을 알고 크리스천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이게 사람의 정말 추악한 모습인 것 같아요. 혐오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얘기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너부터 온전해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보도록 할게요. 뒷장으로 넘겨보면 박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에게 주셨으므로 당신은 당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능력과 계획과 자원에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거룩한 것들이죠. 그의 능력과 그의 계획과 그의 자원에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죄입니다, 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죄예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과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변화 대상인데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영적인 문제를 그러면 누구에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가? 정신과 의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영의 전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의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변화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외의 것들로는 절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정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변화의 의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어떤 날에는 정말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마음속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사망으로 이끌려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채찍질을 해서 다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3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에 의지하면 우리는 변화를 할 수 있는데 박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성장과 다른 사람을 성경적으로 돕기 위한 적합성은 성경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신실함의 정도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빨리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신실하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과 표지를 봤어요. 거기서 주제성구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책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 무관심하라는 말일까?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다가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도 넌 천국 갈 거야. 네 인생인데 뭐 나는 내 인생이고 너는 네 인생이지 뭐.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손 털고 나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박스 내용에도 봤듯이 당신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성장도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려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적합한 자가 되느냐,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배운 진리, 배운 말씀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점검하고 신실하게 내 삶에 적용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어요. 자비라는 건 뭐냐면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배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기회를 주셨고, 많이 길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 가고 있고요. 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몇 년 전에 그 전도사로 처음 임명을 받았을 때 어, 그해 초에 우리가 연초마다 어떤 성도가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아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뽑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말씀을 읽고 싫었어요. 재물이라는 말이 왠지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 우리가 돈 말고요. 재물, 제사 드리는데 쓰이는 짐승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가요? 분명히 우리는 살아서 호흡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살아있어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로마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이 살라는 것이죠. 넌 죽어야 된다. 나의 만족은 모두 죽이고 네 육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재물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산재물이 되라는 말씀을 성취한다면 성경과 자기 되면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들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산재물이 되셨을 때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재물이 된다면 우리는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 카드 받고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제 육신이 뭐 정욕이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꿈틀댑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늘 실패했던 길이 있는데 계속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의 욕구가
계속 그곳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많이 맞는다는 것이죠. 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매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고 따로 뭔가 행위를 안 해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좋은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교회 의자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영적인 예배는 네 삶 속에서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가는 것.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태산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스스로를 성경적으로 대면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 안에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수시로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징계는 자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장차 심판날에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맞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맞기 전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분위기만 잡을 때 이 분위기가 감지되었을 때 바로 돌이키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빨리 돌이키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계속 뺀질대고 기웃거리면 맞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앞서 계속 봤듯이 나도 잘해야 돼요. 나도. 근데 네가 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남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나의 들보도 빼야 되지만 형제의 티를 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아, 귀찮고 번거로워. 물론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 입이 아플 때도 있고요. 내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해도 그 책망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나나 잘 살고 나나 천국 가면 되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도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과 같이 형제의 티를 빼는 데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대신에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6장 우리가 1절을 내용을 뜯어서 보면 첫 번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드러날 때 빼야 된다는 것이죠. 드러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확실한 죄의 물증이 있어야지 추측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덮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빼라는 것이죠. 형제의 죄가 그래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내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분노에 휩싸여서 모욕적으로 책망을 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의 대가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받아요. 바울도 말했고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그걸 무시한다면 결국에는 그 죄의 대가는 그 사람이 받습니다. 가장 괴로운 거는 그 사람이에요. 가장 괴로움을 받을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긍휼한 마음이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 그걸 베이스로 깔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분노하면서 한다. 그건 뭐냐면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 의로움을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드러나서 책망을 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고 나면 사고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나 자신은 거. 나 자신을. 이것은 뭐냐면 형제를 바로잡은 후에, 책망한 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책망을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책망했습니까? 근데 그러고 그냥 말았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조차도 다시 돌아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내 자신에게 부족한 건 없나? 내가 책망한 그 일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은 없나? 자기를 쳐서 내 몸을 복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내가 책망하면은 반대로 내 안에는 내가 그 형제를 책망한 그 일로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은 없는가? 스스로 살피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절차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를 책망하는 절차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밑에 이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삶에 성경적 모형을 세워야 한다. 원리 2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 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통제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마음이 물들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새롭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예수를 따르는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분별을 안 하면 금세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라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신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무언가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근데 말씀을 봤을 때 무언가 드러난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만 자기 대면이 가능하다. 내 마음 상태가, 내 생각이, 내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비출 때만 그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개가 있잖아요, 개. 개가 만약에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개는 자기를 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주인이 뭐 하면 따라오지도 않고 오히려 주인을 몰려고 한다면 그게
그 개가 맞습니까? 주인의 개가 맞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만 할 게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시는 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활과 생활 방식은 따로 세상의 풍조를 이끌려 가면서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주인을 주로 받았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지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라는 것이죠. 말씀 바깥의 것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밑에 또 보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자기를 지금 돌아보는 문제와 형제를 돌이키는 문제가 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2번이죠. 당신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원리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죄악된 장애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함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주는 특권과 책임을 갖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삶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주는 특권과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 가득한 선함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모든 지식이 찼을 때, 성경 말씀으로 충만할 때 얻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냐?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했어요. 왜냐? 그렇게 돼야만 그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권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차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내가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권하고 상담해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박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명된 성경적 변화의 과정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할 당신의 삶 안에서의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셨다. 우리가 성경 갖고 있잖아요. 교회 갈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주셨습니다. 성령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할 때 성숙을 향한 성경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뵐 때까지 당신의 삶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맨다 늘 말로는 고백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으심이란 뭘까? 이 구절을 오래 봤지만 그 의미가 그동안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의 죽음은 실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육신이 죽어버리면 육신의 삶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본받고 뭐 할 그럴 게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산 제물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크리스천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 육신의 정욕의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하게 죽는 것.
실제 목숨을 끊어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꿈틀대고 발버둥치는 육신을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만 헛된 사람들과 얘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또 육신이 살아납니다. 그래, 나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 여기도 따라가야 되는데, 왜 난 이러고 살지? 아, 저 사람 하는 거 좋다. 그렇게 변합니다. 육신이 또 살아 올라오는 거죠. 완전히 죽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가 지금 병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에 퇴원할 때까지요. 반나절이라도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하려고 제가 교대를 좀 해주었는데 자기 되면 시작하고부터는 금요일도 이제는 반납이 됐습니다. 그치만 저는 자기 대면을 시작하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홍성 내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이라도 이제 한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일찍 퇴근해서 자기 대면 하기 전까지 이제 병원에 들렸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번 주는 지방에 내려야 돼서 어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한 2시간 걸려서 집까지 갑니다. 갈아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엄청 멀어요. 근데 병원에서 제가 나와서 지하철에 이렇게 앉았는데 와, 진짜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 각자 다 경험해봤겠지만 참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에 이르기 위한 고난도 제가 수시로 어,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알겠고요.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한 연단인 것도 압니다. 근데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의 얼굴,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 참소하는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립니다. 네가 이런 것 때문에, 과거 이런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재앙을 만난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왜 하나님께로 나가가려고 하냐? 네가 하나님께 안에 있다면 너는 잘 됐겠지. 근데 네 인생이 왜 아직 이렇게 또 어려움을 만났을까?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외침.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육신을 가지고 하시는 마지막 그 외침이 살고 싶습니다. 물론 주님이 목숨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끝까지 너 살아보려고 하느냐? 너 이거 견뎌야지. 육신이 네 목숨 하나님 또 신뢰하지 않고 또 원망하고 싶고 네 육신이 아직도 마지막까지 살아있구나. 그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못 견디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못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말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별로 잘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참, 할 수만 있으면 참 이 시간들을 피하고 싶어요. 이, 그 고난의 잔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드셨을까. 이 고난의 잔을 그냥 거둬졌으면 좋겠어요. 부활도 싫고, 정금 같은 믿음 이런 것도 싫어요. 그냥,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무엇이 좋은 길인지 내 생각에는 그려지지만 예수님도 하셨을 거잖아요. 어,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레파토리가 계속 한 2시간 내내 1시간 반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에 비할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만큼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왜 내가 이 나를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왜 늘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늘 나를 떠나고자 하고 틈만 나면 죄 속으로 가고자 하고 나의 은혜를 조롱하고 세상의 것들을 반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를 기다리지 않는 것. 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근데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고난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아까 3장 11절까지 봤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말 40대에 한 대를 감한 태장을 받고요. 여러 번 파선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근데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이만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난 좀 이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됩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바울보다 낫지 않잖아요. 영광이든, 우리가 과거에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면 오욕으로 얼룩진 신앙생활을 했든, 회한이든 과거의 일은 다 뒤로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시간을 거꾸로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잘못들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도 그것들을 이제 회개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깨끗이 잊어버리고 매일을 매 순간을 오늘 주님이 내 앞에 세워두신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표대, 어떤 표대? 천국의 표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 육신이 꿈틀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고 너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꾸 네 자신을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면 그 다름질에 대한 상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름질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반대의 결말을 맞겠죠.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3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변화의 과정은 기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통의 과정이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죄 속에 오래 머물렀던 자들은 기쁨을 누리겠지만 이 과정은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멍에를 매는 것이고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3가지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무 이상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연단 계속 성경에는 고난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자꾸 죽으라고 할까요? 왜 자꾸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라고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소소하게. 어, 늘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살진 않아요. 또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어제 생각이 나가지고 또 울컥했는데 또 즐겁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몇 주 전보다 상태가 더 좋은 것 같고요.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제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들었지만 각자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각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건 늘 감사하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꿈꾸고 천국을 꿈꾸고 재림을 꿈꾸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죽으심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은 이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얻지 않게 하시고 괴로움을 얻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기쁨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그것이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늘 가까이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찌되든지 간에 신앙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